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6월 첫째 주로 또 성찬 예배로 이제 6월 첫째 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실 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내용도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한 10% 정도밖에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적은 인원들을 믿는 신앙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거의 흡사한 거지. 또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적은 소수입니다. 또 많은 우상과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20%, 15% 그런 정도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서 이제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의 백성답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은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과거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신앙의 삶에서 기초인 거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활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몸이 검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조금 마음이 평안을 얻고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현재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믿기는 하지만 현재의 생활에서는 나의 생활에서 전혀 관계없는 내 중심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핍박을 견뎌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신앙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삶,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가?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잘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아마 내가 신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기다리신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대부분 신앙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딱 시작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대박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이 잘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대로 착 이루어질 것을 착각하는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했던 사업을 접기도 하고 또 가졌던 신앙도 하루아침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과거에 부목사 때 이제 거의 한 30년 전에 김치 사업을 하겠다고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 김치 사업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김치는 집에서 담는지 우리가 어찌 시작합니까? 근데 자기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시작했어요. 이제 때가 맞지 않아서 또 그 집사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가장 알맞을 때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견뎠더라면 아마 축복의 역사로 이뤄갔을 거예요. 근데 하던 사업을 얼마 못 가서 접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담는 것이지 우리가 파는 것을 사다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때가 맞지 않는 거지. 지금은 대부분 집에서 별로 김치 안 담습니다. 다 사 먹어요. 사 먹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맛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의 축복은 오늘 현재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되는가? 이 믿음의 자체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너희들이 믿는 신앙의 출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능력이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는 매일처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기도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 인생은 이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믿음도 없고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운전하고 출발하는데도 그냥 내 운전 잘하는 것만 믿고 가는 사람은 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며 출발하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세밀하게 지키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셔요. 하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출발하는 성도는 순간순간 이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아픈 원인이 나에게 있는가, 이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내가 잘못 먹어서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또 환경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같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 가정 안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형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라. 우리의 가족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했다가 배신당할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원수처럼 바뀝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의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키우게 하셔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게 되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켜서 그를 축복해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주를, 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파탄됐어.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지옥 가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원수의 저 밑전 안에 또 사단의 지옥불의 저 밑바닥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끝을 맺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어머님이 얘기하고 또 믿는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축복이래. 안 믿는 사람까지 동일해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 저번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 뭐냐? 그것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입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교회는 나가기는 하지만 믿음은 없어. 이게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어.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에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만왕의 왕으로 동일한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너희들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작은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교회에서 자꾸 이제 높아집니다. 신분이 대접받기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 노예 가도 이제 대선배고 20년 30년 목회했으니까 후배 목사들이 다 물 떠다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웬만하면 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지금 계속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참 20년 된 이 교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게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쾌적한 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손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접해라.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장로님을 잘 대접하고 권사님을 잘 대접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대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이 많을 때 그 대접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접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어찌하든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생을 대접받으려다가 인생 끝을 맺어요. 대접하는 거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자꾸 뭐 보면 좋은 거 보면 자꾸 대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 집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그냥 썩히고 다른 사람 주기 싫어가지고 집에 갖고 있다가 일생 망치면 똥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는 거 잠깐만 늘어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혼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꾸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훈련을 통해 제가 소명이를 위해서 매주 2만 원씩을 헌금하는데 소명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돈 받고 전략해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생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을 지켜줄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정교 원장님이 얘들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더라고요.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안타까움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접하려고 애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 한 잔 나 마시는 거 정말 전략해서 다른 사람 대접하는 신앙의 손길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거 나 다 쓰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게 없어요.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성 대접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노후에 가서도 대접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부모님을 잘 대접하고 형제를 잘 대접하고 또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가난한 자를 대접하려고 하고 또 지하철 안에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지간에 동일하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미래에 믿음 없는 것.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잘 살다가도 내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남편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요? 아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가족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코람되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위의 상사, 내가 사업하는 오너, 다른 사람의 눈은 의식해도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면 우리 인생은 별로 소망이 없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손을 헤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빈손 들고 왔는데 참으로 가정에 자녀 생겼고 나 사랑하는 남편 생겼고 아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는가. 아이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인생 끝을 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빈손 들고 온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맡겼음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함께 기쁨과 감사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가정을 여러 가지 많은 결혼 생활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의 은혜 속에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 가정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에 더럽히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의 삶. 한 사람의 잘 지키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또 참아주고 문제 있을 때 기다려줄 줄 알고 이것이 진정으로 가정 안에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가정의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 그래서 가정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성도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자족해라 자족. 대부분 신앙의 삶에 살아가면서도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 여기 계시는 성도들이야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때 그런 갈등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주일날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에 안 나와요. 그걸 놓칩니다. 왜?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10,000원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와. 이 10,000원이면 시장 보면 이것저것 사실은 더 많은 것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시는데 숨 쉬는데 이 산소로에 여러분들 돈을 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알 텐데 과거에는 물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2,000원 3,000원 주고 물 산다? 몰랐어요. 지금은 2,000원 3,000원 주고 물을 사와야 먹습니다. 수돗물은 우리가 더러워서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 많은 것에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인생이 10,000원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 많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지금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노후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이제 교회에 여러분들 다 재직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자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우리 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욕심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룬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형제간에 싸우고 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족하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를 돕는 자다.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를 도울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돕는 자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을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쌓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돕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6월달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